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보가 되자. 이미 바보인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직 바보가 아닌 사람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바보가 되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20장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길이에요.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이제 팔아 넘기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또 다른 이방인들, 즉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넘기게 될 것이고, 그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3일째 되는 날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자, 되게 기쁜 소식인가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죠. 자,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20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세베대는 누구냐면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이름이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누구냐? 예수님의 엄마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예, 마리아와 자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한테 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모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과 예수님은 무슨 사이입니까? 사촌입니다. 예, 이종 사촌.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의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이제 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들이 12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이미 12제자에게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12보좌 중에서 어디에 앉고 싶냐면 예수님 바로 옆에 앉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옆자리. 예. 우리나라 치자면 뭐 좌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의 이런 청탁은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말씀은 뭐냐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누구? 이웃이에요. 그리고 너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예 등장도 안 해요. 나는 등장도 안 해. 예수님은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널 사랑하라 이거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예 빠져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이웃, 나는 없어요. 즉 자기 부인이에요. 너는 없다라는 거야. 너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너의 삶을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나는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부인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어요. 예. 늘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예. 늘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정점이 뭐냐면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 뭡니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든 말든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을 거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안 들리나 봐요.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자기들의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청탁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거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는지도 지금 모르고 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건 줄 알았나 봐요. 무슨 뭐 잔이니까 우리 보통 뭐 파티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잔을 드시잖아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은 기쁨의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쓴 잔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것도 모른 채 좋은 건 줄 알고 네, 마실 수 있어요. 저희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잔이 고난의 잔인지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은 고난의 잔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 대로 그들은 결국에 고난의 잔을 마시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누가 내 좌우편에 앉을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시는 것이다.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평소에 데리고 다녔던 빅3에 들죠. 그죠? 또 한 명은 누구 더 있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이 중에 2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소에 예수님이 자기들을 특별히 챙기니까 뭔가 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예수님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괴로울 때 그들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정말 친구 같은 존재였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친구의 그런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 출세에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도구로 예수님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들이 구해야 했던 것은 영광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고난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매달리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했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고난은 관심도 없어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울 것 같아요. 지금 3년 동안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좋은 자리예요. 나예요. 자기 긍정.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에 너무나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그 인맥을 통해서 예수님께 좋은 자리를 청탁했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들만큼 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십니다. 24절, 27절 읽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27절은 제가 우리 으뜸들에게 자주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보면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한다. 임의로 주관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지배한다는 얘기야. 근데 완전히 지배하는데 혹독함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주 혹독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인들이 정복을 한 다음에 그 나라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지배하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망하게 한 다음에 혹독하게 다스리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더했다라는 거죠. 과거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당시에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혹독하게 지배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들고 듣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북한은 그런 나라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이 갑인 사람들이 을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잖아요. 자기를 철저하게 섬기게 만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리더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수천 년을 이어온. 내가 너보다 위니까 너는 나를 섬겨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것이 이제 수천 년을 이어온 그런 리더십인데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그 반대라는 거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부려먹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겨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요, 자기 자식을 낳으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부모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부려먹습니까? 아니죠. 얘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내가 번 돈 얘한테 쓰고 계속해서 섬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이제 오염되고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기 자식에게는 남아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내가 부려먹고 시키고 억압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부모가 자식을 섬기듯이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인 거죠. 그런 리더십을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란 포로나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지불하는 돈입니다. 몸값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이야, 포로야. 그럼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대속물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습니다. 그게 당시에 있었던 그런 단어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사탄의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어요. 누군가가 대속물을 지불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지불해 줘야 돼요. 누가 하셨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을 주셨는데 그 대속물이 무엇이냐? 예수님 당신의 목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남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섬김인데, 예수님이 이런 섬김의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남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섬김의 리더십을 신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누굴까요,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을 정말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뭐 여러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모세는 정말 훌륭한 리더죠. 근데 왜 그가 섬김의 리더십이냐면 가지고 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릅니다. 40일이 지났어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의 형 아론을 이제 졸라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해서 아론이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예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정말 화가 나셨어요. 정말 화가 나셨어요. 물론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 고생 안 하신 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런 계획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이제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하나를 놓고 그것이 자기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예,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납둬. 내가 얘네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다시 시작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화가 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않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아요. 이 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영원한 그런 생명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지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여기서 쟤들 대신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사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안 가도 좋습니다.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은 거죠.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모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나를 따르는 사람을 내가 버릴 수 없다. 저들이 살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가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모세를 툭하면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모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원수죠.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바로 이런 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서 여러분 그런 거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수 있어요? 목숨은커녕 자존심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감히 나한테 대들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반역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반역하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세상이 아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요. 주거니 받거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예수님이나 모세가 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성질 죽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바보 소리 들어야 돼요. 바보 소리. 너가 왜 그러고 사냐? 너가 왜 머리 숙이고 사냐? 이런 바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모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유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하다. 민수기 12장 3절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방금 말씀드린 이 성김의 리더십을 가진 대표적인 두 분이 다 온유하다라는 성경의 그런 판단,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어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둘 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 컨트롤된 말이에요. 컨트롤되지 않은 말은 야생마잖아요. 힘이 셉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난폭합니다. 하지만 훈련된 말은요,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고 짐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마차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 입장에서. 자, 나도 말이고 얘도 말이었어. 같이 막 야생에서 뛰어놀았어. 어느 날 얘가 잡혀갔어.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컨트롤을 당했어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마차를 끌고 다녀 얘가. 그럼 내가 걔를 보면서 부럽다. 나도 마차 끌고 싶다. 뭐 이랬을까요? 뭐라 그러겠어요? 걔를 보면서 말말로.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왜 그러고 사냐? 너가 왜 이런 마차를 끌고 있어? 너가 왜 사람을 태우고 다녀?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저 완전 바보 됐네? 이런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사람 그 말이 훈련된 말이 바보예요. 이처럼 평범한 사람, 아직 온유화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온유한 사람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네, 왜 저러고 살지?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바보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한테 지금 조롱을 당해요. 맞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나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본인을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대로 가만히 계십니다. 바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죠.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너가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아쉬운 소리를 하냐? 사람들이 보기엔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바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보가 되기를 원하세요. 바보, 천치, 멍충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듣고 살아야 돼요. 물론 진짜 공부를 못해서 바보 이런 소리 들으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은 정말 똑똑히 잘해야죠. 여러분 회사에서 일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일 못해서 멍충이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진짜 일 잘하셔요. 대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제가 저렇게까지 양보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저렇게 희생할 필요까지 없는데 쟤는 왜 저러지? 쟤 바본가? 이런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해도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하하 웃어야 돼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해. 그럼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해 주는 거죠. 너는 배알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싫어하는 거 몰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한테 뒤통수 맞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웃어야 돼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해요. 나한테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주려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구약에 나온 말씀도 원래 그 당시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복수를 하고 살았어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율법 안에 그게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오른뺨을 때린 사람한테 뭐래요? 왼뺨을 때리잖아요. 이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그렇죠? 오리를 억지로 막 가게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래요? 아, 싫어. 그러지 말고 심리를 가래. 이거 바보 아닙니까? 바보 멍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쉽게 말해 이거예요. 너 바보처럼 살아라. 너 바보가 되라. 너 바보가 되면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너가 똑똑하면 내가 너를 크게 쓸 게 아니라 너 바보가 돼. 일단 바보 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바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가장 바보예요. 아니, 왜 신이 그러고 있냐고요. 왜 신이, 사람도 아니고 신이 왜 그러고 있냐고요. 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죄지는 인간, 대항하는, 자기를 위해서 대항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왜 죽냐고요. 신이.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은 똑똑한 리더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바보 같은 리더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보같이 사시는 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리더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랍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제발 좀 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시고 그대로 살아간 여러분 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들은 여러분 다 하나같이 바보였어요. 하나같이 바보.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 들어오셨죠? 여러분, 그분들 진짜 바보들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학벌이 좋으신 분들인지 아세요?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아세요? 당시 선진국에서, 문명국인 저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이 조선에 왔어요. 바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을 막 대항하고 적대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성장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존경하면서 왜 우리는 자꾸 계산합니까? 왜 우리는 자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려고 합니까? 바보가 되십시오. 바보가. 한번 우리 바보처럼 웃어볼까요? 시작. 자, 두 명씩 짝을 져가지고 한 명이 한 사람한테 아주 심한 욕을 하세요. 너 못생겼어. 그럼 한 명은 하하 웃어보세요. 시작. 뭐 해봐요. 태훈이 너 못생겼어. 자, 저한테 해보세요. 여러분, 바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새롭게 결혼하시는 저 두 분 계신데, 바보 같은 신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부인이 막 바가지 긁어도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그런 남편. 왜 박수를 외쳐요? 그리고 바보 같은 아내가 되세요. 남편이 바보짓 해도 같이 바보짓 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돼야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지. 너무 똑똑해가지고 막 이렇게 지적하고 이러면 절대 행복한 가정을,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막 지적을 당해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 똑똑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좀 바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바보가 됩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바보가 됩시다. 다시 뒷사람에게도 바보가 됩시다. 살아계신 주